어떤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소개된 이렇게 짧은 글이 가끔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나가 듣고 동의를 하면 이따가 아멘 한번 해봐요.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안아주기, 뽀뽀해주기, 좋아한다고 말하기, 사랑한다고 말하기 등 가능한 한 자주 사랑을 표현하자. 사랑을 받고 큰 아이가 사랑을 베풀 줄 안다. 사랑을 받고 큰 아이가 사랑을 베풀 줄 안다는 이 말은 사랑의 결핍 가운데서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어른이 되기 쉽다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우리 다연이나 다나 또 우리 교회 이 어린이들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면은요,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는 이 수가 많지 않은, 그래서 어른들의 사랑을 주일마다 이렇게 담뿍 받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이 꼭 그렇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베풀게 된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주님의 큰 사랑을 체험을 했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이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걸 베풀기 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또 그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바람, 희망사항,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로마서 이미 상고한 바 마찬가지로 9장, 10장, 11장에서 바울 사도는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늘 마음 아파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일찍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다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며 우셨다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안목으로 살펴보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은, 유다는 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동족을
바라다 보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동족을 바라다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자기 동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 동족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야기하자면 죄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망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안목으로는 망할 민족이요 용서받지 못할 그런 민족이며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그런 민족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의 동족들을 바라다보게 될 때 아직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리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선조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을 이렇게 상기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이 친히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와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령 요즘도 가끔 저 북한 우리 형제 자매들 동포들을 이렇게 바라다보는 시선과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참 제각기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북한 저 북녘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한 핏줄, 우리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루속히 저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이 살아온 과거지사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솔직히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성 좋은 점도 있지만 진짜 어떤 것들은 조금 낯뜨겁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살고 있는 제1교포들 그들의 삶을 뭐 유학이다 뭐다 해서 일본에서 좀 장기 체류하다가 돌아온 청년을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제1동포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일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일본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무식하게 한국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참 못된 나라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나 일본인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보고 그들과 살면서 일본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게 많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 성실하게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제일 한국인들은 일본에서 사는 것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 뭐 어디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왜 차별이 없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본에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알바를 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어학연수를 가거나 했을 때 가끔은 좀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어 하면은 때로는 이런 충고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인 업소에서 일하지 말고 차라리 일본 사람들 가게에 가서 알바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인들 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임금을 떼이는 일이 가끔씩은 있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일본에 체류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리 동족, 오히려 한국인들로부터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일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오늘날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잖아요.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뭔가 좀 돈을 벌겠다고 찾아온 근로자들, 때로는 조선족들, 이런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때로는 임금 착취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 그래서 때로는 한국에서 일하다가 정말 이런 경우를 당하고 출국을 하면서 일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다음에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오기만 해봐라. 뭐 이런 일들 우리가 TV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건 뭘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냐면요, 우리들 가운데 좋지 않은 그런 국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허물도 많고 그리고 죄도 많이 짓고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오죽했으면은 히틀러는 유대인의 그냥 씨를 말려버리려고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을 읽어봐도 이 유대인들을 마치 수전노, 그리고 비인간적인 그런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머리가 좋고 영리하고 상술이 뛰어나서 외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들을 시기 질투하는 그런 일들로 이런 경우를 당하기도 하나, 사실은 유대인들이 교만하다라는 얘기.
그리고 자기들만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처럼 이런 어떤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사는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게 어쩌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자기들의 동족 유대인들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확신을 바울 사도는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미 로마서 5장에서도 말씀한 바가 있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사랑하지 않겠느냐? 지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걱정이 돼. 자기 동족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걱정이 돼. 이런 일들을 놓고 보면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해야 마땅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시지 아니할 것이다. 뿐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된 이후에 자기 동족들로부터 얼마나 큰 핍박과 박해를 당했어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니들 한번 혼이 나야 돼. 니들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혼줄이 나 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지를 않아요. 자기를 괴롭히고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동족이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하루라도 빨리 우리 모든 동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 중심으로 내 경험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이웃을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주변을 이웃을 둘러볼 수 있어야 된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러하다라는. 바울 사도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의 동족을 바라다 보니까 저주해야 할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간점검. 왜 바울 사도가 이럴까? 자기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바울 사도는 누렸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기의 동족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성경적인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엘리야의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의 경우 열왕기상 19장을 읽어보면은요, 선지자 엘리야가 당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 읽어보면은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왕비인가요? 왕후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가 고난을 당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냥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은 여기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겨우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와 로뎀나무 아래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었을 때에 되어진 일이죠. 내가 이러다가는 여기서 꼼짝없이 굶어 죽겠다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까마귀가 떡과 물을 가져다가 엘리야 선지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다 죽고 나만 살면 이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은 이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기에 엘리야 선지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엘리야 선지는 절망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아,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다 죽고 이제 나 혼자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직도 7,000명이 있다. 엘리야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난 그런 사람 못 봤는데요. 나는 그런 사람들 모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000명이 있다. 내가 모르는 사람 7,000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사면 초가처럼, 아니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적인 그런 환경, 분위기에 내가 처해 있을 때, 내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식으로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시지 않을까? 아사라, 네가 몰라서 그렇다. 아직도 내 주변에 7,000명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드림교회 개척을 하면서도 그래도 정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7천 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70여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이웃들인 줄로 믿어요. 저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이하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에게 또 말씀하셔요. 내가 왕에게 절망했느냐?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라. 저 소를 모는 사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에게 지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일들, 때로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사업상의 문제로 늘 쫓기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요. 때로는 계획하고 하는 일마다 다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끝이 없나? 왜 이렇게 우리 집안에 내외환이 끊이지를 않는 것일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왜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더디 오는 것일까? 괴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부대끼며 산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가.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궁핍함처럼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일도 없지 않아요. 참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암담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좀 성미가 급한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 침묵을 하고 계시나? 아니 하나님은 어디서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닌가?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귀를 잘 기울여 보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제는 지난주에 했던 건강검진 이 결과표를 우편으로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쭉 넘겨보는데 저의 이 청력에 아주 고주파수대의 소리는 제가 지금 듣지 못한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때로는 저는 이 핸드폰 진동을 해놓고 소리를 못 듣는데 우리 집사람이나 드보라는 듣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귀도 조금씩 청력이 둔해지는데 이번에 건강검진 결과를 보니까 이 높은 소리, 고음은 내가 듣지를 못한다. 그만큼 이제 노화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소리는 못 듣는다 할지라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탄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내 주위에 은혜 받은 은혜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남겨 놓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엘리야 선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는 이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시종여일하게 은혜로 사는 것이,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기쁨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겸손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 놀랍다고 고백을 하게 되며,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엄청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깨졌어요. 그리고 스스로 주제를 파악하게 된 것 아니었을까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울은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 7절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과 은혜 밖에 사는 사람,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 우둔함이요, 하나는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은혜가 떠나버리면 교만해져요. 교만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우둔해진다라는, 그리고 아무 말도 듣지를 않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구제 불능성의 인간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과거 번역에는 그런 상태를 완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늘 보면 8절을 보시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우리에게서 은혜가 떠나버리면은, 은혜와 멀어진 삶을 살게 되면은 진짜 보아야 될 걸 보지를 못하고 들어야 될 걸 듣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은혜 밖의 사람이 되어지고 만다는 걸 바울 사도께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 동족들이 자기처럼 깨져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잘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비록 동족 이스라엘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을 버리시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답게 은혜로 보고 은혜로 듣고 느끼며 행동하고 이 은혜의 열매에 대해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